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송역 공부 요한계시록 32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두 짐승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말에 있을 최후의 심판, 그 심판은 네 가지 대상을 향해서 이루어지는데요. 17장 1절부터 19장 10절에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리고 오늘 본문인 19장 11절부터 21절에는 두 짐승에 대한 심판, 그리고 20장 1절에서 10절은 붉은 용인 사탄에 대한 심판, 그리고 20장 11절부터 15절에는 그들을 따르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은 백마를 탄 자, 곧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두 짐승을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두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스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백마를 탄 자의 이름과 모습과 그가 하는 일로 요약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요.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는 장면을 보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그 백마를 탄 자의 이름은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11절에는 충신과 진실,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16절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몇 가지로 표현되는데요.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고 옷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데요.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고 철장 곧 철몽둥이로 만국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백마를 탄 자가 누구일까요? 충신과 진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알린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또한 짐승과 싸워 승리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이죠. 눈이 불꽃 같고 입에서 검이 나오는 것도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의 일부분입니다. 이런 것들로 유추해 보건대 이 백마를 탄 자는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는 승리한 로마 개선장군의 이미지, 즉 백마를 탄 개선장군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승리자요 심판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마를 탄 자의 사역, 그가 하는 일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의 사역을 세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검, 즉 칼과 철장, 곧 철몽둥이, 그리고 포도주 틀이 그것입니다. 15절에 이것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는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칩니다. 그 예리한 칼이란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이 말씀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철장인데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립니다. 철장,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닌데요. 바로 철몽둥이입니다. 이것은 시편 2편 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들을
표현하는 그 표현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한 것이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하는 표현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다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의 틀을 밟는다. 이것은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표현하는 계시록 1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할까요? 바로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심판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칼, 철장, 포도주 틀이라는 세 가지 이미지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백마를 타신 분을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늘에 있는 이 군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이라고 하고 하나는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짐승과 왕들과 싸우는 최후의 전쟁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신실한 자들과 어린 양과 함께 승리에 동참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구약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표현되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천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로 특정지어 말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 둘을 다 포함한다고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백마를 탄 자를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는 성도들과 천사들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종말 심판 때에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제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아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다면 17절에서 21절은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천사의 목소리가 들려서 하나님의 잔치로의 초대가 이루어집니다.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모든 새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살을 먹으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후에 최후의 종말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전쟁의 상대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가 한편이 되고 말탄 자와 그의 군대가 한편이 됩니다. 결과는 너무 뻔한 것이겠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잡히고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심판자로 재림하실 때 그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백성을 박해하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7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외치죠.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시체가 새들의 밥이 된다는 것, 이것은 사실 구약 배경으로 보면 언약적 저주의 일부입니다. 신명기 28장 26절에 보면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여기 나타나 있죠. 두 짐승은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적들의 시체는 매장되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새들에게 먹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장 문화 사회에서 매장되지 못하고 새들에게 그 시체가 먹이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백마탄 예수님에 의한 짐승의 군대에 대한 심판은 언약적 저주의 일부입니다.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아주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두 가지 잔치가 있을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고요. 다른 하나는 심판받는 자들의 시체를 먹는 새들의 잔치가 그것입니다. 최후 종말 전쟁, 우리가 보통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는 전쟁의 대진표는 이와 같습니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 그리고 백마를 탄 자와 그의 군대 사이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일까요? 너무 뻔한 결과 아닙니까?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는 잡히고 산채로 유황불이 붙은 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게 두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최후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를 최종적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구원하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 전체가 하나님 및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하여 싸우는 영적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의 다른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스도에 의한 종말론적인 심판, 특별히 두 짐승에 대한 심판을 살펴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승리자이시고 이 땅에 박해와 어려움을 주는 악의 세력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비추어서 이해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1절에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준 서신입니다. 이 서신이 보내지면 편지를 휴람해서 낭독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늘 예배의 현장에서 낭독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서민들이었고 주로 이른 새벽이나 늦은 저녁에 모였었어요. 그들에게 읽어주는 이 편지가 그 고단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신앙 덕분이었습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권력에 권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부에 부로 대항하지 않고 왜 그들은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교를 택했을까요? 그들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계시록에 근거한 종말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악이 득세하는 현실에서 한 줄기 소망을 붙들고 잔혹한 현실과 싸워 나가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끝을 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끝을 알면 현재가 해석되고 과거가 재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적 시점에서 현재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손을 내미는 마음,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저 불길 속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요한계시록 17장에 19장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마음에 닿는 내용들을 노트에 기록하시고 기록한 내용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영상을 보며 생각을 가다듬어 보시고 묵상하고 깨달은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